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22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미혹과 비방을 이기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임에 무엇 때문에 참석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 모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만큼 이렇게 독특한 모임이 있을까? 예배라고 하는 이 독특한 모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직장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사적인 모임도 아닌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임은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 모임이죠. 그만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와 같은 모임에 참석할까? 그리고 말씀을 내가 듣는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들음으로 끝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그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국은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이것이 1세기 당시 어떤 의미였고 또 21세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인 것이죠.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말씀 붙들고 이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같은 몫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대로 우리가 잘 살 때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내가 지적으로 뭔가를 알게 되는 시간도 아니고 내 영혼이 만족하여서 기뻐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바다를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근데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이고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또 그 뿔에 10왕관이 있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짐승을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이 상징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짐승이야말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짐승들은 뭘까요?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용은 실제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속이는 자이기도 하고 비방하는 자이기도 한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이 짐승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고 보좌를 주고 권세를 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탄의 하수인처럼 이와 같은 짐승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조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됐다. 그런데 다시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자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도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더 큰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것처럼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을 향한 노래에서도 나오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이 짐승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한 303년에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주석서가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에 대해서 풀이를 했던 부분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한 책으로 등장하는 것은 303년에 등장하는데 이 303년에 요한계시록 주석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3절에 나오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은 이 부분을 1세기 당시 그리고 2세기에도 굉장히 팽배했던 네로의 환생설과 연관을 시킵니다. 네로가 68년에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죠. 그리고 한 1년은 로마 이 황제를 자리를 놓고 굉장한 다툼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네로가 다시 죽었지만 살아날 거다. 아니면 네로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는데 다시 네로 황제가 힘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전설의 어떤 그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사실은 전해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쓴 글 중에 시빌의 신탁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1세기 아주 후반에 쓰인 책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네로의 환생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해를 합니다. 네로가 죽었지만 결국은 이 네로가 다시 사탄이 이 네로를 다시 살리는 그와 같은 형태로 역사함으로 바로 돌아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악의 화신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 그리고 2세기에도 보면 네로가 다시 돌아와서 네로의 그 아주 엄청난 그 폭정이 다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당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3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서가 303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1차 독자인 성도들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느 황제 때였을까요?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도미티안이라고도 하는 황제 때 사실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전달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경우에는 이 로마를 통치하는 통치 수단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임페리얼 컬트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정복을 했고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지역 안에는 정말 각기다양한 사상과 각기다양한 종교와 각기다양한 어떤 민족적인 전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일화하는 작업으로 이 로마 황제가 사용했던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 주라고 하는, 도미누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호칭과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이 칭호를 두 개 다 황제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식으로 황제를 대접하고 황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그 같은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도시에 황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황제 신전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릴 일을 감당할 많은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제 신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황제가 안녕을 보장해 줄 것이고, 특별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는 도시들은 특별히 황제가 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1세기 후반 예수를 믿지 않고 황제 숭배 사상에 가담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있었고 또 든든한 끈도 하나 쥘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 3절의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다시 어떤 면에서는 황제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같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네로 황제의 환생설과 연관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3절, 4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악의 항존성입니다. 그 황제는 죽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음 황제가 와서 여전히 동일한 이 선전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이 사탄이 그 배후에 있어서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장된 안전을 이야기하고 가장된 풍요를 이야기하는, 가장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의 이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게 되면, 따르게 되면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1세기, 2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들었던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들이 피부로 경험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런 어떤 악한 제국, 악한 통치자, 악한 제도 이면에 실제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땅의 이와 같은 살벌한 현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피면서 42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1260일 3년 반과 동일한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면, 또한 그 시기는 사탄이 여러 악한 제도와 악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워서 또한 국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와 같은 자기의 통치권을 또한 행사하는 이와 같은 시기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1세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이전에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교회 시기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6절에 보니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하시죠. 12장에서는 영적인 전투, 하늘에서의 전투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13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다르게 말하면 짐승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짐승의 결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짐승은 패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패배하여 이 땅에서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짐승의 권세야말로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기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하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에서도 동일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와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어떨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같은 것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소리들은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고 내 삶은 무엇에 의해서 영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물질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 때는 내가 돈을 가지는 것,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럴 때야 비로소 안전해. 그럴 때야 비로소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노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까지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물질이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 일에 관여해? 혼자 잘 살면 되지. 혼자 잘 살면 되지. 왜 남의 일에 그렇게 끼어들고 간섭해? 너 일이나 잘해. None of your business. 너 일도 못하면서 뭘 다른 사람 일까지 신경 쓰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 잘 살면 돼. 그리고 내 가족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직장에 가면 또 학교에 가면 듣고 지냅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땅에서 현세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늘의 축복은 내가 받지 못해도 현세 축복만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리는 그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물질의 축복받으면 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하는 현세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적당히 세상의 그 소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서 그냥 나도 그것에 따라서 춤추면서 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나 잘 살면 되고 내가 부유해지면 되는 족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특징이 있다면 모방성입니다. 모방. 예수님을 모방하죠.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사탄이 존재했던 매우 중요한 그 사건 자체가 모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모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전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은 그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결국 사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모방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방해요. 그러면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기쁨, 이것을 모방하여서 가장된 평화, 가장된 기쁨, 어떤 한 사건에 우리가 목매어 울고 기뻐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근시안적이도록 만드는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내 삶을 조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내 눈앞에 닥친 그 일이 내 목숨하고 맞바꿔도 될 정도의 어떤 소중한 일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게 우리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리는 선택이 영혼의 가치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오늘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돈이 참 평화를 줄까요? 돈이 참된 안식을 줄까요? 약간의 편리함은 줄지 모르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물질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참된 안식이, 또 내가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그 내 삶의 목적지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내가 붙들고 달려가는 가치는 뭔가? 그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그 가치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를 쫓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내가 감동받았다? 감동으로는 우리가 가치를 실현해내지 못합니다. 정말 내 속에 말씀이 주는 분명한 확신이 내가 있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 가치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확인하며 살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고 완전한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 최종적인 판단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인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내가 가졌음을 고백하며 살 때, 정말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살 때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치열한 삶의 전투를 경험하지 않은 교회 속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뭘 붙들고 살 수 있나, 뭘 붙들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로 구성되어 있다. B는 뭘까요? birth, 탄생이죠. D는 뭘까요? 죽음,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수 없는 C, choice.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그는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B, D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C는 choice라고 하기보다는 chance다. chance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찬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실현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B와 D 사이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내 삶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 이틀 동안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똑같은 방송이 나왔어요. 그 똑같은 방송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뭐였나? Sing Again 2였습니다. 혹시 보실 분 있어요? Sing Again, 우리말로는 Sing Again이라고 했는데 Sing Again이죠 실제로. 다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옛날에 가수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옛날에 가수로 살다가 일정 기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다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Sing Again이 있으면 좋겠다. 왕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왕년에 제가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Sing Again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쓰고 교회 밖에서 내가 얼마를, 교회 밖에 부분 훨씬 더 크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교회 밖에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내가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섬길 그 같은 기회를 내가 포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노래 부를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Sing Again으로
새로운 2022년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또 기대 가운데 적절한 거룩한 부담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